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시합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떤 놀이를 할 때 편을 나눠서 합니다. 그때 편을 나눠서 그런 게임이나 시합, 경기를 할 때 실력이 뛰어난 사람, 실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 우리 편이 된다. 혹은 나와 같은 편이 될 때 그때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게임을 하는데 우리 편이 되어준다. 그러면 우리 편이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래도 이겼다. 그죠? 그러면서 계절을 부를 것입니다. 전 세계 실시간으로 통계를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트 이름은 월드오메트라는 사이트인데 이 월드오메트 사이트에 의하면 2022년 7월 29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수를 통계를 딱 내어서 언급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79억 6,378만 명이라고 합니다. 암기하기 쉽게 지금 현재 2022년 7월 29일 날짜로 해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는 거죠. 이 80억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딱 나눈다면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적으로 성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죠.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에게 좋은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헬욕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 딱 가운데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지금 4절과 10절에서 11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한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에게 성도라는 호칭이 붙여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스트레스는 사람으로 온다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것도 알고 보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온대요. 거의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 염려로부터 오기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그 사실을 믿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세자라 하여도 그 역시 하나님이 만든 무엇이 불과합니까?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역시 코로 호흡하는 우리와 똑같은 숨을 쉬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권세자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고요. 악한 자가 쌓아놓은 부와 권세와 기타 그의 모든 것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날에 마치 여리고 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인해서 누가 물러갔다고요? 원수들이 물러갔다. 원수들이 물러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 그들에게 보응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분이 있습니까? 또 금전적으로 내게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혹 이번에는 내 차례가 분명한데 지금 흘러가는 어떤 수술을 보면 분명히 내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수를 써서 나에게 돌아올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워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괴로운 그런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러기에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보다 낫습니다. 권세가 높은 사람이든지 혹은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죠. 이건 말을 안 해도 당연한 것이죠. 지금 바깥에 보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비가 온다고 오시면서 그냥 비를 주르륵 다 맞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산을 다 쓰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 우산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산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소위 힘이나 능력, 권세 이것을 우산이라고 치부한다면 비닐 우산과 같아서 작은 바람이 불어도요 우산이 통째로 뒤집어지거나 때로는 비닐이 찢어져서 휘어져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권세 같은 것, 능력 이런 것들이 늘 영원히 그렇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힘이나 능력과 권세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라는 이 우산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비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우산보다도 큰 파라솔보다도 훨씬 더 넓게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한 방울의 빗방울도 맞지 않고 젖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햇볕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의 우산 밑으로 피하기만 한다면, 내 편이신 하나님의 우산 밑으로 피하기만 한다면 완벽하게 시원한 그늘 아래서 거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나에게 쏟아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합친 것보다 권세와 능력이 크십니다.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그 권세와 능력이 크시고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하나님께 비하기만 하면 옷도 젖지 않고요, 시원한 그늘에 거할 수가 있고 쏟아지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편인 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시편 56편 1절에서부터 13절에 이 말씀을 쭉 읽고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때, 아,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1절에서부터 13절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좋아하고 있는 다윗은 어찌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바타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다, 믿다, 그리고 안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의지하다는 이 말을 우리 국어사전, 의학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내 편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 편이신 하나님께 딱 붙여서 신뢰하는 거, 믿고 가는 거,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붙이시기 바랍니다. 딱 붙이시고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지라는 말을 다윗은 한 번 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언급하면 중요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 번을 언급해도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칠 만큼, 지나치지 아니할 만큼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6번을 언급합니다. 4번, 5번, 6번. 정말 이 의지한다는 이 부분이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후대들이 보게 될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나치지 아니할 정도로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러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니까 이거 놓치지 말아라. 제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강력한 그 마음이 시편 56편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도움을 받으며 피하게 되는 좋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딱 붙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이 앞서거나 말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다른 이의 부족함이 정죄나 비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안타까움과 함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처신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